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2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이 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상급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인물인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면류관을 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6장 말씀부터 이어진 말씀에서 쭉 보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속에서 대제사장이 이 말이 지금 사실이냐라고 변론할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그것에 반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길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한 권의 책으로도 사실 부족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거나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진리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싫어하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어떤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형들이여, 이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친밀한 말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만족을 위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해야 하는지 갈등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면서 분노할 때에 스데반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스데반을 위해 일어서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를 봐라. 진리를 선포하는 너를 향해 분노하는 세상을 보지 말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평안을 얻으라고 스데반을 영접해 주는 것이죠. 세상은 스데반을 외면하고 싫어했지만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일어서서 맞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나 원망 섞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59절과 6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실패나 패배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그 이름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만으로 가득한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이름처럼 면류관을 얻은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스데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의 기억에 남았고 성경에 기록되어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